자, 오늘 수요 말씀 기도입니다. 이 12월 13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10과 현대 이스라엘 논쟁.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근래에 와서 국가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성경 해석과 논쟁이 활발하게 근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성경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열면 종말의 시간표가 열린다. 이스라엘을 잘 보면 종말의 시간표에 시계침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독립하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종말론 학자들 중에. 사실 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도 앞으로 종말 시간표가 어떻게 앞당겨질지 조금 더 늘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런 세력들이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의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이 역사의 종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읽는 것을 많이 하겠어요. 좀 꽤 길기 때문에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란 단어의 뜻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민족적이며 역사적인 이스라엘, 혈통으로서의 야곱의 12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중 남은 자, 렘난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 선지자가 외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다. 남은 자 사상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도 보고 또 이방인 중 구원받아 함께 아브라함 자녀가 된 백성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오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현대 교회 안에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큰 신학 흐름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여러 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육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징이다. 성경의 그 상징으로서 보는 개혁주의, 리포엄드 테올로지 혹은 개혁주의가 칼빈주의 언약 신학에 근거해서 이제 기반을 두어 신학주의를 만들었기에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이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굉장히 그 기반이 튼튼한 좋은 신학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 보는 세대주의. 영어로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놔 봤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시대를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세대주의인데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세대주의를 그렇게 바른 신학으로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너무 시대를 그 세대로 잘라서 마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정통 그 신학에서는 세대주의를 좀 이단성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대주의가 공언한 바가 또 있고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고 신앙의 그 우리의
그 믿음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데, 이 교리적인 공부, 신학적인 공부가 기반이 되면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공부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용어들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는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에요. 팽팽하게. 그래서 최근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된 이후 1948년 5월 14일 국가로 회복된 이후 새로운 관점이 생겼는데,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래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3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 이스라엘 팔레스틴 안에만 3만 명이 있고, 뭐 지금 4만 명, 5만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땅이나 러시아, 또 유럽 땅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택에. 그들 속에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등장하게 되어서 위에 두 진영,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다른데 두 진영이 풀지 못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여기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짧은 20분 안에 마쳐야 되는 이 공부 시간에 이걸 다 나눌 수 없잖아요. 이 개혁주의, 세대주의만 해도 뭐 한 달, 두 달 공부해도 모자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냥 용어만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은 뭐냐? 개혁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개혁이란 말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Reformed theology.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은 이제 칼빈이죠. 그러한 분들의 뿌리를 두고서 사실은 우리 가톨릭을 반대해서 이제 따로 나온 개신교, 개혁주의 신교를 말할 때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그에 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그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분리되어 나올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칭의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신학은 아주 잘 정립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은 중세 신학, 가톨릭 신학 그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개혁주의가.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혁주의 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연속이 있습니다.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연속성, 그 하나인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좀 개혁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거절하셨기에 없어지고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 그게 대체 신학이죠. 칼빈도 대체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루터도 대체 신학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까지 그렇게 이어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칼빈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합친 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 교회로 그 이스라엘이 넘어왔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을 입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문제점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궁극적 회복과 지리적 역사적 국가로서 현대 이스라엘 회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혁주의도 이제 오랜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학을 해왔지만 1948년 이후부터는 개혁주의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신학자 중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하나의 그 문제점, 다니엘서 70일해를 해석할 길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점이랍니다. 다니엘서 70일해라는 것은 이제 종말론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70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시간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해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우리가 공부하면 인류 역사가 어떤 시간표로 흘러가는가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종말론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것만 해도 방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보면 69일에는 다니엘서에서 지나갔고 남은 한 일해가 있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남은 한 일해가 시작된다. 일해라는 말은 7년이란 뜻이거든요. 일곱이라는 뜻이 일해입니다. 그러니까 일해, 일곱, 그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종말 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70일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개혁주의에서는 해석을 하기가 힘들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 또 읽겠습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니엘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서가 풀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칼빈은 노 타치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래요. 정말 그 당시 500년 전에는 계시록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봉인되었기 때문에 봉인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겠죠. 다니엘서가 봉인이 되었어요. 근데 계시록은 그 봉인을 풀어야 된다. 풀 때가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20세기, 21세기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봉인이 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론이 이분들 굉장히 그 신학의 거인과 같은 분들도 이렇게 주석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날 종말론 연구하는 분들은 많이 그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놓게 되죠.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또 읽어야 됩니다. 이단들도 이렇게 득세하게 되는 이유가 종말론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종말론을 이분들이 이제 주저했으니까 나는 풀 수 있다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개혁주의 관점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개혁주의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였다. 세대주의 관점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인정하죠.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후까지 대체 신학의 그늘 아래 갇혀있던 교회에 도전을 주며 나타난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다. 근데 세대주의 신학은 좀 그 이단성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 정립한 이론이다. 이제 거기까지고 세대주의는 20세기 초반부터 미국 복음주의 오순절 교단의 주요 신학이 되었다. 그러면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단은 세대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왜 이단이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받아들였지만 하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좋은 점도 다 있죠. 세대주의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그 내용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도 있고 한데 좋은 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다. 이건 사실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그 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 종말에도 어떤 역할을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지금 팔레스틴 전쟁 하고 있는 저 하마스와 저 이스라엘과의 싸움 이런 걸 잘 보면 종말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에 따라 각 방식으로 역사한다. 그 시대마다 세대주의는 이렇게 이걸 구분했어요. 무죄 시대, 마담, 무죄 시대, 근데 양심 시대, 또 언약 시대, 여기는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언약 시대. 그다음 율법 시대, 교회 시대, 그다음 환란 시대 지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딱딱 세대로 나눴는데 뭐 그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보게 하는 좋은 점은 있지만 너무 연결되지 않도록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이때는 이때대로만 했다 하면은 이게 구속사가 또 나오지가 않아요. 이 속에서. 여기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세대주의 약점이 구속사에 조금 약하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구분을 잘 짓기는 지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엄격하게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혁주의와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교회고 이제 왜 여기 교회 시대가 있으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어떤 역할이 있고 이 언약 시대,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완전히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어려운데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저도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서로 사실 비슷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더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할 뿐입니다. 세대주의 한계는 뭐냐? 교회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킨 것. 이게 이제 한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넘어왔다 하는 것이고 세대주의는 완전히 서로 별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가 종말론에 강조하기보다는 종말은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내 속에 그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개혁주의는 아주 좋은 내용이죠. 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그걸 따지기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그렇게 뭐 종말론 하느냐 그 개혁주의의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화에 강조합니다. 성화.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받는 것에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대주의는 그 성화보다 종말론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비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시원하게 뭐 이런 다음에는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난 다음 뭐 우리가 휴가하고 또 천년왕국이 시작돼 이제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잘 들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이거는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 있는 보통의 우리 교회들은 사실 이 성화의 강조를 많이 하죠. 종말론보다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제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문제인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개혁주의 또 한 가지는 세대주의 관점을 살펴봤는데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 관점을 살펴본다는 건 뭐냐? 요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게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역할이 있구나, 분명히.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적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쓰였어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런 분들을 일컬어 유대적 기독교인이라고 초대교회에서도 불렀어요. 그렇게. 그처럼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부르는 이름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닉 주라는 용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저 회당,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며 그 히브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또 절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개신교 신학의 대립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우리 빨리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 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를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바울도 언급했습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전체 그림을 보면 유대인의 역할이 있고 이방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 자체를 유대인 그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전체 그림 속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이게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치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어도 600만을 학살했지만 유대인이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정말 그 비극적인 참극이 일어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살육과 참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살아남아 있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때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반유대주의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도움과 중보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실제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선교를 가자고 하는 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다. 열방의 교회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 공동체와 연합하는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만 봐도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에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10명이 유다 백성 한 사람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스라엘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60장에 새로운 새날이 올 것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이 내용 요약이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날이 오게 될 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시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될지 저희들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선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지옥 같은 세상 떠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또 안식하는 그러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나 힘든 것,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